네, 안녕하십니까. 열린 토크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교복 차림으로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에게 함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교실로 왔습니다. 교실에 와보니까 역시 떠드는 인간은 떠들고 주번은 주번이고 지각한 아이는 또 지각하더구만요. 교실 한번 우리 칠판 보실까요? 주번 박성민 학생, 떠든 사람 송기령. 누가 썼어? 오늘도 화장실 청소 당번은 또 접니다. 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락 놔뒀듯이 저녁 담당이게 돼 오늘. 예, 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스튜디오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하니까 말이죠. 오늘 30년 세월을 훌쩍 넘어서 우리 학창 시절의 그 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최 목사께서 이게 세월을 까먹은 것 같은데 30년 세월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역시 젊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정말 40년이 어느덧 40년이네요. 저분은 30년밖에 안 됐겠지만 우리들은 어느덧 40년일세. 글쎄 아니 말세. 40년일지라도 30년 같이 여기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30년 같이 여기는데도 40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런 거죠. 그 차이입니다 정말. 하긴 뭐 어느덧 저의 아들 녀석이 30살이니 야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정말. 네. 그런데 엊그제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때 선생님에게 벌 서서 딱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교실에 와 보니까 저 구석에 누가 하나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데 난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무릎 꿇고 벌 서는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왠지 저쪽에서 그래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는 아이가 꼭 저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주의 종으로 키우려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참 무릎 꿇고 그때야 나 참 억울하게 벌 받는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낙타 무릎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제가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청 얻어 터졌거든요. 오, 패싸움에 얻어 터지고 뭐 저런. 하여튼 그때부터 터지고 터져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 지금 최 목사 얘기하는데 억지 같은 해석을 혼자 하고 아니, 나는 최 목사님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도 저 뒤에 써져 있듯이 떠들어서 맞은 걸 가지고 지금 그 상처라 그러면 안 상처라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아니 그 상처가 있었으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어 살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지. 그렇지. 예. 자, 근데 저기는 꼭 모범생 같지 않아요? 항상 저렇죠 뭐 항상. 뭐 그렇죠. 그래 주번했으니까. 자, 근데 서랍에 있는 거 하나씩 좀 꺼내 봅시다. 추억의 물건들 갖고 계십니까? 근데 나는 사실 꺼내기가 좀 부끄러운데 네. 서랍에 이제 이런 걸 넣어놨었으니까 말한 척을. 아유, 저는 정말 40년 전에도 오늘 십자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오래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 이사 갈 때 짐 참 많겠어 보면 지금. 예. 그리고 제 노트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 항상 그렇게 자주 필사를 어릴 때부터 하시는 걸 보고 곁에서 나도 좀 껄쩍거리면서 썼던 노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의 학생 시절은 항상 이렇게 도시락 통과 냄비가 가방에 안에 있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었던 거. 라면 끓여 먹었던 거. 이게 그때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커피. 밥퍼 그게 다 그 먼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때 버너를 중3 때 가지고 다니면서 길바닥에 퍼질러 불을 붙이지 않았으면 오늘날 다일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하나님이 올려놓고 예정이 있으신 거네. 도시락통 기억납니까? 우리 추억의 도시락. 네. 여기에 후라이를 탁 덮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한 반에서 5-6명 돼 있고 나머지는 그거 부러워가지고 언제 저 후라이 편한 후라이 먹어보나. 근데 우리 학교 그 교실 밖에 내보내놓고 주번이란 놈이 그 후라이도 다 훔쳐 먹었던 거 기억나?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주번이라고 지금 주번이 그런 일 안 했죠. 우리는 주번이 진짜 많이 훔쳐 먹었어. 그렇구나. 참 못된 애들이 주번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근데 학교 시절에 다닐 때 반장을 해보셨어? 나는 저 분단장을 했지. 분단장. 거기는? 저는 거의 꼬박꼬박 반장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저런 거 훔쳐 먹는 애들은 가만 안 놔뒀어요. 그중에 우리는 주번 그런 거 없었어. 그렇게 못했어.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여기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저 서러움을 다 받아보고. 아니 바닥에서 분단장 그 청소를 중에 하는데. 분단장 중에 그렇게 그 계란 훔쳐 먹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따라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는 학생 시절에 고민은 해봤습니까? 고민이요? 고민이면 또 어떤 고민을 주로 아니, 했어? 고민이 뭐죠?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죠? 아니 근데 본인은 자기가 가져온 거 다 설명하게 하더니 고민 얘기로 넘어오는 건 뭐예요 지금? 고민스럽네 진짜. 그러네. 아니 저도 좀 뭘 봐야죠. 가져왔는데? 우리 학생 계속 시절에 만화책 우리 송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외를 15년을 살고 그다음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제 어머님이 이사를 다니시다가 한 박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없어졌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앨범을 들고 다녔는데 사진 몇 장하고 그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앨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앨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참 제가 지금 뭐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사를 하면서 몽땅 잃어버린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 추억의 사진을 대신 하나 찍어왔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제 그 동문들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찍었는데 단지 기억나는 것은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중생회라고 있었어요. 거듭남. 그렇게 해서 그때 막 그 피 맺힌 절규를 하던 이 기억은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기억은 고등학교 추억 이러면 다 사라지고 없는데 저는 교훈은 남아 있어요. 근데 왜 그 교훈이 남아 있냐면 요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저기 교훈에는 믿음, 사랑, 감사 일어났잖아요. 어떤 학교는 급훈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좀 바꿔줘요. 근데 저희 교훈은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교장 선생님의 이제 팔순 잔치로 이렇게 기념 문집을 만들어서 이제 헌정을 했는데 이 교훈이 여기에도 새겨져 있고 저도 여기에 이제 글을 하나 쓰면서 소개를 하고 했는데 교훈이 이렇게 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마음껏 잘하며 마음껏 생각하며 마음껏 일하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근데 어쩌면 제가 가정사역을 하게 된 것도 나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련다라는 이 끊임없는 3년 동안의 그 고민하게 했던 교훈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 교훈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교훈은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 3개가 놓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본인 사진 아니야. 내가 밝혀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학생 시절에도 그랬구나. 네, 우리 꼭 준비 안 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거 달라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 최 목사니까 하나 주워 가지고 갖다 놨는데 지금 그걸 꼭 공개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저게 지금 통기타를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학교에 미술 시간에 뭐 준비 안 해가도 거기서 얻어 터지는 일 없이 꼭 뭔가
누군가 남의 거라도 갖다 놓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그 의리가 있던 친구가 있었고 체일도 같은. 그렇지. 항상 내 거 주고. 아니 근데 변명도 빨리 되셨는데 한번 저 보여주세요. 저게 사실은 최일도 목사님이 통기타를 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고 오다 보니까 똑같이 통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것. 참 그때만 해도 통기타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이걸 보려면서 포크송을 같이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서울 남산을 가보는 일이 없어요. 내가 딱 한 차례 중학교 3학년 때 남산을 처음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남산 밑에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찍은 중3 때 사진이거든요. 그건 이제 가슴앓이 하면서 그 당시 통기타 가수들 흉내 내느라고 그렇죠. 아주 인상을 팍 쓰면서 찍었는데 그래도 근데 저게 그래도 제일 송 목사 생각에는 자기랑 제일 가깝게 생겼다고 갔다는 거야 지금. 근데 막 그저 교도소에서 출감한 상태의 모습이야. 에? 아니 그러니까 고민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고민하는 거죠. 이제, 네. 난 중3 때도 항상 고민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런 고민을 했군요. 어디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 솔직히 제가 고민했다 그러면은 이제 딱지치기 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데 고등학교 때 딱지치기를 했어요? 아니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는.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했죠 동네에서. 여기 좀 중학교 때 이미 뭐 이 플레이보이 뭐 이런 잡지를 보고 차원이 다르지. 거기 딱지 치던 애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이 만화책 많았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주간 여성 뭐 썬데이 뭐 서울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랬잖아. 자기 얘기야 지금. 그 참 고민이 그러니 맨날 그 딱지 몇 개가 또 잃어버린 거 그거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종류를 많이 했죠 우리는. 그랬습니까? 거기 네. 뭐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다른 것보다 진짜 구원이 있는 건가. 어이?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분이엘이라고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사실 그때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때에 이제 우리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도시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너 학교 어디 다냐 그러면 저 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분이엘이었단 말이에요. 너 어디 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고 다닙니다. 이랬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상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이었고 이제 중생이라는 게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꾸 던지는 이제 화제가 뭔가 하니 이제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 받았느냐, 거듭 태어났느냐 이제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아닌 건지 3년 내내 했던 고민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정말 구원을 체험하고 싶어서 3일 금식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 내 인생에. 근데 딱 이틀 되니까 깍두기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금식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그 이 종교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네. 예, 정말 내 인생에 죽는다면 내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 별을 보면서 우주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우주 속에서 티끌바다 못하는데 과연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가 이런 고민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죠. 조숙했어요 보면 우리 손 목사님 생각은.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추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다가 유명한 이제 그때가 막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인가 그런데요. 그 한참 주먹으로 날리던 학교예요. 그 학교가 이 장충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 야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야구 응원 갔던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장충이라고 하는 게 벌레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장충, 대장충, 12지 장충, 민천충 막 이러면서 온갖 회충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가면서 까불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 고등학교 때.
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불교 재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인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런 질문은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했는데 벌써 그 일찍부터 송 목사님 하다 보니까 주름살도 나보다 더 많구나. 그래서 주름살도 주름살이지만 여기 손가락에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내가 헬스를 몇 번씩 썼어요. 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피 맺힌 절규처럼 이게 막 매달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손만 아프더라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이 많아가 지금도 여기 흉터를 보면 그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노트에다가 막 그 이렇게 피 맺힌 절규처럼 이제 하나님 정말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그럼 저한테 있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 시절에 네. 우리 문학의 밤이 그 그렇죠. 교회마다 네. 상행했었잖아요. 네. 그때 주제가 젊은 날의 고뇌, 갈등, 네. 그리고 사랑. 정말 우리들 시절에 그때 문학의 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구원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가 행함으로 네. 없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연락에 또 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예. 정호승 시인이 그때 시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썼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그 참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나는 다른 세상에 살았다는 생각을 네. 지금 해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심리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현재 프레임이라고 그런다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 모습을 회상했을 때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투영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모습 때는 되게 유치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성숙한 모습을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성숙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어린애들을 보면서 나 우리 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라도 두 분이 나중에 조금 성숙해가지고 생각한 거를 그때 생각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지 않다니까. 정말 근데 우리 2대1이라서는 할 말은 어릴 없는데 혈서까지 썼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자기 못 현재 믿는구나. 투영을 한다는 거야. 아이씨 참. 정말 못 믿는구나. 우리 내가 그 시절 그런 고등학교 때 시절 같은 가만 안 놔뒀어. 항상 나와 맞짱 뜨자. 그렇죠. 그게 진짜 과거고. 어. 정말 그때 고민스러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대학은 왜 가야 하고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고등학교 내내 공부보다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고. 나는 오히려 그 여학생들 이렇게 사귀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인생까지 본인 얘기고 그건. 네. 아이고 난 이런 생각들 않았어. 지금 하는 거는 대학 가서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건 뒤늦게 믿은 거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여학생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학교에 노터치 클럽이 있었어요. 노터치.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 하나가 거기 클럽에 가입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또 학교에 사고 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얻어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뭘 노터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클럽 이름이 그때 노터치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클럽 이름을 정해서 했던. 자 우리 학창 시절의 추억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 학기 특집인데 네. 이제 이 봄날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지금 선언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 새싹들에게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시작하면 난 이렇게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동안 5 단어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설린 중학교인데 그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전교생을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늘 반복해 주셨는데 정직, 근면, 신의, 봉사, 책임 이 5 단어를 하여간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실한 학생이란 무엇이냐? 신실한 학생은 다른 거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요, 근면하고 신의 있고 봉사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중학교 처음 입학한 날 입학식 때부터 말씀하시더라.
졸업할 때까지 스쳐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그게 정말 40년 지난 지금 마음속에 되살아나요. 그때 그 해주신 말씀이 이제 또 하시네, 또 똑같이 하시네라고만 이렇게 여겼는데 어느덧 마음에 떨어져서 이게 오랜 시간 지나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그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래 이렇게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이 이름을 품고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나. 근데 저는 그렇게 반복했던 그런 귀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나중이 돼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최소한 10번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걸로 쳐라.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것보다는 참 좋은 말로 인생을 준비하게 만드셨던 좋은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해주셨던 것 같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들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분들의 삶과 또 그분들이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항상 보면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나요. 이렇게 모범 학생은 항상 선생님에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그런 소리만 듣고 자라는데 여기 교장 선생 아들은 왜 그렇게 학생 시절에 사랑을 못 받고 구박을 받았는지 참 아픔이 너무도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면서. 근데 나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좋은 추억들은 별반 없는 듯해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3년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이래서 저는 교실 밖의 수업 이것이 지금도 더 기억에 남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고 마쳤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때 이상의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인생의 범위라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품기에 따라 언제든지 그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제게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하고 나란히 넷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 선생님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섰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교장 선생님, 사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진짜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졸업한 이후에 오히려 그 교장 선생님하고 더 자주 뵙고 더 자주 만나고, 지금도 선생님이 또 가끔 그때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문자를 보내주면서 송 목사 꼭 책 읽어야 돼.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별 자랑할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이후에 그 선생님들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야, 우리가 얼마든지 졸업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관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오늘 이 모자를 계속 이렇게 한사코 쓰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없었거든.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 검정고시로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쓰고 싶은 모자겠어요. 끝까지 안 벗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학력에 대광고등학교 졸업, 그거는 명예 졸업입니다. 명예 졸업.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걸 한경직 목사님께서 아시고 그 당시 이사님들이 우리 최일도 목사에게 대광고등학교 명예 동문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교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죠. 명예 박사학위 뭐 몇 개 받는 거 이상으로 난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고등학생 그 시절이 없었던 그 아픔. 근데 그 질문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혼자 뭐 나는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쳐서 대학 갈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안 가신 건 아닐 것 같아. 중학교 3학년 때 네.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네네.
전 중3 때부터 자전거로 안 해본 배달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머리 깎고 학교 다닐 때 저는 머리 기른 채 자전거로 짜장면 배달, 두부 배달,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달걀 배달 등등의 많은 배달을 했던 어려운 학생이었죠. 그런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어. 위해서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렇지. 관둔 거군요. 거지. 그리고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군요. 남보다 그래서 대학을 더 빨리 가려고 검정고시를 선택했는데 도리어 너무 검정고시를 일찍 하는 바람에 그게 인생이 잘못됐죠. 빗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차라리 떨어졌더라면 그때 내 나이 또래 친구들과 대학을 갔을 텐데 오히려 그때 하여간 그때 당시 최연소 합격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종로학원, 정예학원 곳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장학금이 나오더라고. 우리 학원의 명예를 위하여 6개월 장학금을 줄 테니 와서 공부해라. 그때부터 완전 종로 통아이가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게 그 고등고시보다 위에 있는 게 검정고시라고 알고 있는데. 고마워. 역시 친구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과 지금의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지금 새 학기에 꿈을 갖고 공부하길 원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박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어떤 꿈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 저 사역을 하시나 뭐 이렇게 오늘의 사명과 함께 연결해서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될래라고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뭐 주위에서 뭐 대통령 뭐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랬어요.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랬고 그다음에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그러면은 저는 그 산골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치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자연 환경 그런 속에서 같이 가르치면서 사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생님을 참 좋아했었고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고 그랬던 사람 뭐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느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의 꿈을 갖게 됐던 것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수의 꿈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속에서 믿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갖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쪽으로 마음을 준비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량 학생은 저는 그 조금 전에 불량식품을 먹었어요. 그래서 불량하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눠줬던 이런 자그마한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더 서베이 Q3R 독서법이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베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걸 목차부터 관측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베이 하라는 거였고 Q 하면 반드시 이게 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물어봐라 하는 퀘스천. 그다음에 이제 3R 이랬을 때 이제 3R이 뭔가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걸 리딩해라. 그리고 레코딩해라. 리뷰해라. 이렇게 더 서베이 Q3R이라는 이 독서법을 이제 선생님이 그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학교 수업에 이를테면 뭐 영어 단어 한 개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더 서베이 Q3R 독서법을 통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두꺼운 책들을 읽었어요. 그때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내가 언제까지 남의 책만 읽어야 되냐. 이 건방진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뭔가 몇 줄의 글을 쓸 수만 있다면 이랬던 건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책을 펴올 수 있는 이제 저자가 됐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의 영향 때문에 제가 대학 3학년 시절에 책을 썼어요. 그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교수도 안 쓰는 책을 이 자식아 네가 쓰냐? 이렇게 건방지다고. 정말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꿈꾸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는 날까지 내 키높이만큼 책을 써놓고 죽는 저자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이겠다. 그래서 어느 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내가 몇 권의 책을 썼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한 80여 권에서 90여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성경 공부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챌린지 하나를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이제 효과로 돌아오게 된다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기만 해도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 상공에 이르렀을 때는 태풍으로 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어떤 시절이든지 간에 선생님이 주신 좋은 교훈, 친구들에게서 얻었던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소중히만 여기면 우리 인생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더 서베큐스 위아리란 독서법 하나가 송길원의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소재들을 잘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불량 학생 치고는 괜찮은 불량 학생. 정말 그랬네. 참 사실 제가 늘 농담으로 뭐 불량 학생 그러죠. 저쪽이 사실 조금 더 불량하고요. 그 선량한 학생은 이 사람이에요. 시청자도 알만한 건 다 알아요. 직접 해놓고는 말 못하는 거지. 아니 나는 뭐 네? 상관없어요. 왜 왜냐면 이렇게 학생 하나님이 시절에 아시니까. 여선생님이나 넘보고 말이지. 그 불량 학생이에요. 아니 넘본 게 아니고 그걸 넘봤다 그러면 이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때 그 안 해봤다면은 다 그게 나는 그 시절 선생님 그림자도 받지 못했어. 선생님이 가시면 항상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검정고시 치셨고 지금 나는 선생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밖에서 기다렸어요. 같이 못 들어가가지고. 그럼요. 대단했어요. 그 아니, 선생님은 마음에 저희는 품다니. 교직원 화장실하고 학생 화장실 따로 있어서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저는 제가 이 40년 전에 찬송가고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 그 이걸 하도 많이 들여다보면 또 이게 또 달아 없어질까봐 여기에는 이제 제 어릴 때 사진하고 같이 저 아버님의 사진이고 어머님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 어머님이 물려주신 40년 전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주신 성경 찬송가와 어머니가 직접 쓰셔서 이렇게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 필사하신 거 이걸 가보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엔 말이죠. 저는 제 꿈이 보시다시피 마도로였어요. 마도로스. 탁 석양 노을 빛에 모자를 삐딱하게 쓴 이 아저씨가 이러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어쩜 그렇게 좋아 보이던지 저는 정말 5대양 6대주를 저렇게 마음껏 전 세계를 다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품었었어요. 지금 근데 마도로스시잖아요 실질적으로 5대양 6대주 다니시잖아요. 글쎄 배로 말이에요. 안 다니고 비행기라고 하는 나르는 배로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마도로스가 되는 게 한때 그쪽 마음속에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혀 이제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뭐 여기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이 아니라 정말 제 꿈을 그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 시절에 품었던 그 마음들이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온 세상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으니까 아직도 몇 나라 돌아다녀만 좀 세어봤어요. 아까 책을 몇 권 세어봤다 그랬는데 저는 몇 나라를 돌아다녔나 해봤더니 꼭 내 나이만큼 56나라 돌아다녀봤더라고요. 아직 절반의 절반밖에 못 갔잖아요. 온 세상 200나라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80을 살다가 하면 최소한 80나라 다니면서 복음과 빵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언하건대 90 최 나라- 목사는 100나라 돌아다니고 고맙네. 그런 예언에 좀 불안하긴 한데 나는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피드로 봐가지고는 한 지금 굉장히 150 나라.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교회 하시느라고 많이 이동을 못 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도
또 다른 분한테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이 참 다일 사역이 커가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호응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난 100개는 훨씬 넘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져요. 야, 이 친구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받으니까 이 새 봄에 다시 새 희망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새 학기와 봄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 아닙니까? 이 새 봄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이 정말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각자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 새 봄에 새 희망들을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후배들에게 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겠니 하고 이렇게 한번 좀 인생의 선배로서 안내해주는 한마디씩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쪽에서부터? 그러면 칠판에서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좋겠죠.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다고 여기고 한번 그러면 지금 내가 잠시 이제 고등학생에서 선생님이 되는 거지.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깡촌 출신입니다. 얼마나 깡촌 출신인지 그 마을에서는 대학 학사학위를 하나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학사학위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한을 풀어내고 꿈을 꼭 이루어내리라.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야간 대학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취업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 그룹에 취업을 했습니다. 인맥, 학맥을 뚫고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꿈이었던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된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없이 울고 또 웁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이루어낸 업적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울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왕 꾸는 꿈. 내가 유학을 꿈꿨더라면 유학을 어느 날인가 마쳤을 테고 내가 만약 CEO, 다시 말하면 최고 경영자를 꿈꿨다면 대기업 사장은 아닐지라도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을 텐데 왜 내 꿈이 이렇게 적었던가 이렇게 해서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새봄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어 합니다. 기왕 우리가 산다면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자. 저는 그래서 제 이름 뒤에 사인을 할 때도 꼭 이렇게 송길원 해서 드림 이렇게 표현해 보곤 하는데 드림 그래서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자. 시트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새봄맞이 이 꿈으로 시작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봄을 맞아서 새 학기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행복 지수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낮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도 얼마나 행복 지수는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소득과 경제 대국을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너무 비교 때문에, 그리고 그 비교에서 생기는 좌절감, 절망감, 열등감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감을 좀 이 새봄에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새봄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별로선을 낮추셔야 됩니다. 별로선.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기가 100점이라면 90점, 자 여기 80점, 50점이라 하십시다. 95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요. 꼭 100이 되어야 할 건 뭐 있습니까? 1등이 되어야 될 건 뭐 있습니까? 제 생각엔 우리 예수님의 별로선은 한정없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내비물 하나에게도 지극히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1등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 낮은 곳으로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한 분 같으면 자
별로선을 좀 낮춰보면 어떨까요? 80점을 맞아왔어도 우와 80점이나 받아왔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겨우 그래 너는 80점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전 어린 시절에 상처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딴엔 정말 최고로 잘했습니다. 한 문제밖에 안 틀렸으니 95점이었죠. 하지만 그 95점 시험 문제를 어머니 앞에 들고 갔을 때 어머니가 재한이는 올백이란다 이 한마디에 그 상처가 30년 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아든 성적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른 믿음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새 학기 새 봄을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인생에서 항상 봄날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셉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오리 토끼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오리의 주둥이를 한 15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그려가서 지둥이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절묘하게 오리 주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토끼의 귀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리입니다, 토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오리고 저렇게 보니까 토끼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결론 하나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사람이 정탐꾼이 같은 곳에 가서 보고 돌아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갈렙은 또 여호수아가 더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프레임의 차이였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나이가 45년 후기 때문에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프레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때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 이후로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아직도 힘이 넘치고 아직도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합니까? 프레임,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매사를 보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길고 긴 겨울날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 봄을 맞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로운 새싹이 피어나올 때 그 환희, 그 생명의 신비, 이 봄날에 우리가 만끽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너무도 기뻐해야 할 날들이 이 봄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봄날은 꼭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인생의 최고의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 소감도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토크에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더욱 함께 여러분과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